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사실 보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전체에 아울러서 보고 싶은데요. 말씀이 길다 보니까 일단 말씀을 여기만 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4장을 같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동물원을 갔어요. 평일중에 가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동물을 되게 여유있게 구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전에도 봤던 미어캣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원이 좀 독특했던 건 뭐냐면 미어캣 앞에 이렇게 창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탁 내놓고 앞에 그 씨가 담긴 통을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면 씨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주면 미어캣이 와서 그 씨를 까먹는 겁니다. 미어캣이 씨를 까먹는 장면 보셨어요 혹시? 정말 엄청 빨라요. 딱 받아서 이빨로 씨를 깐 다음에 삼키는데 시간이 2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더 달라고 벽을 막 긁어요. 앞에 그 아크릴 유리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 재밌는지 제가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씨를 하나 한 손에 다 잡아가지고 계속 넣었어요. 씨를 먹으면 또 긁고 먹으면 또 긁고 그 장면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요 저도 얘가 계속 벽을 긁는 거예요. 나중에 주다가 제가 이겼을까요? 미어캣이 이겼을까요? 저는 미어캣이 배부르러서 아무 때까지 주려고 했더니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자리를 텄습니다. 거의 그 통에 담긴 걸 다 줘도 미어캣이 배가 안 차는 거예요. 미어캣처럼 작은 동물이 말이에요. 배를 채우려면 그 조그마한 씨앗으로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를 줘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씨앗 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씨앗이 말이에요. 바닥에 심겨져가지고 땅에 잘 심겨주면요.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되면요. 결과는 달라집니다. 약 3m, 4m에 이르는 나무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이처럼 씨앗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재력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의 앞뒤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죠. 물론 다른 밭들도 있어요.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미어캣이 자신의 식사 간식 정도처럼 한번 먹어버리는 것처럼 길가에 뿌린 씨는 바로 없어져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지면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시 씨앗을 얘기를 하면서 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에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잠깐 간식으로 먹어치우는 씨앗이 아닙니다. 무슨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에게 표현해 볼까요? 이 씨앗을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한 끼 식사 정도로 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내하고 인내해서 나중에 이것을 깃들이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비유랑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요? 첫째는 에서, 둘째가 야곱이에요. 고대 금동지방에는요 아들이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 첫째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복을 다 물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삭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로 에서죠.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자신의 동생이 팥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팥죽이죠. 근데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한테 그 팥죽 좀 먹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참 영악하죠. 뭐라고 해요?
형이 그러면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라. 그러면 내가 형에게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후에 에서가 받게 될 복입니다. 나중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가 나중에 받을 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해요? 지금 당장 내 허기를 채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이 뭐가 대단해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팥죽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3번 찾아오는 허기에 한 번 정도를 달랠 수 있는 양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자신의 나중에 올 복과 바꿔버린 거죠. 나중에 이삭이 늙어가지고 자식에게 복을 해줍니다. 복을 내려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누가? 동생이 말이에요. 네?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계획을 짜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 계획을 짜가지고 말이에요. 결국엔 누가 복을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형의 복을 가로챈 거예요. 참 명확하게 그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복을 야곱이 받는 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넘긴 데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애초에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일은 있어요. 이것이에요. 야곱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시기가 참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뭘 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은 모든 복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자신의 삼촌의 집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야곱은요, 정말 편안하게 잘 자란 사람입니다. 사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받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신이 받은 장자의 축복 때문에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쫓겨나요. 삼촌의 집에 가요. 삼촌의 집에 가서 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삼촌이 또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야곱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옆에 보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 도망갈 때 본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여러분 그 겉에 있는 복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부터 고난에 처하죠? 복을 딱 받은 그 시기부터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전 이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에 대한 비유를 했을 때 밭 중에 하나가 돌밭이거든요. 근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그 마음밭을 뭐라고 묘사하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환난과 박해가 오는 출처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으로 인하여 합니다. 말씀. 애초에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다시 받지 않을 고난이나 박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때문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씨앗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씨앗의 잠재력을 터뜨리는 자양분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받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자랄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인내는 이들의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이 귀한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준다고 그랬을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사냥을 나갔어요. 돌아갔을 때 자신의 축복권이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의 분노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에서가 무엇을 못했습니까? 자신의 그 귀한 장자권이 오는 그 시간까지 견디고 참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배고픔에서 자신의 복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직전에 세상과 타협해서 그 복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밭을 돌밭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고 기독교 서적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맺는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기적과 경험들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공감하는 것까지는 가능은 한데 막상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시간이 되면 자신의 입에서 꺼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헌신했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먹고 그것으로 채워받은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의 티끌만한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저녁에 다 끝나면 가끔씩 투명한 나눔이라는 교제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나눔을 하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청년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이 있어요. 늘 이런 걸 나누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세상에서 나 너무 힘들었어. 난 진짜 이게 안 돼.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되지가 않아 라고 해서 맨날 절망을 고백하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좀 재밌죠? 같은 나눔의 자리인데 말이에요. 매번 아프다면서 우는 청년은요, 그 시간만 되면 맨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을 한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왜냐면 그러한 청년의 아픔을 알고 우리가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시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매번 삶에서 받는 고통,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청년을 보면서 제 내심 손으로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청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 조그만한 시련, 조그만한 고통, 조그만한 아픔이 오면 나 넘어질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드러나려면 여러분 그 가능성을 여는 자양분이 고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고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을 계속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를 타고 갈 때가 날이 저물 때였어요. 탁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배에 막 파도가 들이치는 겁니다. 근데 들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자고 계세요. 자, 그 상실을 묘사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굴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밤에 바다 앞에 가서 바람이 아주 큰 날 파도 소리만 들어도요, 여러분 심장이 철렁철렁해요. 제자들의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지금 배에 타고 있고
그러한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잠자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앞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쫓으면서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세도, 아무리 바람이 세도요, 절대 예수님을 막지 못해요. 절대 그것이 제자들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요. 그리고 바람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순종을 해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은 여기서 멈추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매우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일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추억이 됐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었죠. 만약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약 이 돌풍과 이 심한 파도를 항해를 했다면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기적 같은 기적을 전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춘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는데 제자들은 실패한 거죠. 내가 받을 복은 여기까지 하라고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씨앗이 부러지잖아요. 씨앗은 언제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요, 그것을 그냥 버릴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밭이요, 뿌리만 내렸을 때 그것을 멈추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센치 올라왔을 때 거기서 멈추는 자들이 있고요. 그것이 3m, 4m 이르는 나무가 될 때까지,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 살 때까지 그것을 목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배를 때렸어요. 파도가 배를 때립니다. 강풍이 때려야죠. 그 환란이 있어야죠. 그래야 인내가 나오고요. 그래야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만들어낸 멋진 무기가 필요하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한 무기를 만들고 싶다면 그러한 무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 재료는 절대 무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무기와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일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그러한 재료가 연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오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기가 되기 위한 재료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소망을 바라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이 3m에 이르는 나무가 될 거라는 그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여러분, 이게 희망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간 나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그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의 마지막을 보고 있지만 그 무기의 처음에 재료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로마서가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라고요. 환난을 두드려서 그것이 우리의 성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마음이 돼서 결국엔 넘어지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그러한 소망을 낳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소망을 바라면서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노래하면서 환난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돌밭에 뿌린 씨앗처럼 절대 그것이 가진 잠재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찬양하면서 따랐어요. 왜 따랐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해주는 그러한 병을 치료하는 능력, 이것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쫓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당하는 모든 굴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자리에도 앉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렇게 해줄지는 몰라요. 병을 치료해주는 자리까지 갈지 몰라요. 귀신 내어주는 자리 갈 수 있죠. 이스라엘 왕 왜 안 되시겠어요? 되실 능력이 없었겠어요? 되실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잠재력이 터지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그 마지막 그 다자라는 곳 무엇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거,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참고 참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잠재력을 터뜨려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얼마나 가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가득하지만 그 능력을, 그 잠재력을 경험하는 정도는 우리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잠깐 틀고 끄잖아요? 그러면 한 모금 목만 축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될 겁니다. 물을 한 10초 정도 틀어놓으면 우리가 음식을 해먹을 정도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물을 한 10분을 틀잖아요. 내 몸을 다 담궈서 목욕할 만큼의 물이 됩니다. 물을 한 2시간을 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담그는 탕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샘솟는 물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잠깐 오는 내 목을 축이는 것, 여기서 끝내는 복, 여러분 그렇게 얕은 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의 깊이가 물 한 모금의 은혜에서 넓은 바다의 은혜의 지경까지 넓혀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